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어도 불가능해요. 그분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하는 사실부터 먼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과 함께 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일까지 이미 그분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시는데 누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바톤을 이어서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는 언제나 처음과 나중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이미 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년 이상 세월을 같이 보내는데요. 조금씩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계셨어요. 그렇죠? 존재하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도무지 알 재간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존재하고 계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를 이 아이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부모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분이 드러내신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냐? 말씀도 하셨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예.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라 그러던데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도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봅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그리고 구원자이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할 거야.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차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할 일이 이런 거다라고 그분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보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구원자인데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여기서 말씀하신 일을 직접 당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50절, 56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암호를 짭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 잡아가세요. 이렇게 암호를 정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정말 뻔뻔스럽게 예수님에게 가서 아주 친한 척하면서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이 잡혔어요.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는 갔는데 결국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셔서 동시에 그 복음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 전해갈 제자들을 다 선택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주님은 잡혀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 합니다. 3일이 지났어요.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어처구니 없다. 그게 말이라고 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헛하는 듯이 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무덤까지 달려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도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세마포는 딱 개어져 있는데 예수님 시체는 없었어요.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서 다시 문을 걸어 잠궜어요. 네. 그런데 그날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제자들이 도망가서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주님이 처음 계획한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처음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으로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보냈으면 그냥 가서 하게 하지? 왜 보내놓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다 알려줬잖아. 근데 다 알고 있는데도 다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 자신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냐? 안 되는 걸 그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라?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안 가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좌절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춘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필수 요소를 간과하고 성령과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결과는 얻을 수 없어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들고 나갔을 때 성령님과 함께 갔던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갔던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이유가 어쩌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무관하게 다만 내 힘과 노력만으로 갔기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명확해도,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확실해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사회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의 힘과 결단과 노력만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주님의 보냄을 받아도 성령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될 것이고 제자들은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증인이긴 한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이 성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인데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부터 하라고? 능력부터 입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거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길래 그 약속을 받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야 아버지께서 보낸 그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잘 알고 있는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돼요. 그 증인이 되는 전제 선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받아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분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을 때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힘, 세력, 능력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면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혀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며칠 기도했냐? 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유대 명절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굉장히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윙윙 하면서 들리더니만 그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 이 바람 소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불길이 막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갈라지는 같은 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막 돌아다니더니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탁탁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오늘날도 기도하다가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실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다가 바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불이 날아다니는 거 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더니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하는 방언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방언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방언이었는가?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5민족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지역을 쫙 열가는데요, 다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 이 갈릴리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막 말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방언을 말했는데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꼭 방언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보냄을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역사가 생략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전해봐도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설교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 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큰 찔림이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도 그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에는 나 혼자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 혼자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하겠다. 스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내가 확신해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멸망하러 가는 영혼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패턴대로 갔는지 아니면 보냈을 때 그냥 바로 뛰쳐나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을 생략하고서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그냥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보냄을 받은 사명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 혼자 가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혼자 나가갖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말 주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확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요. 목장을 돌아봅니다. 수년이 지나도 한 명도 죽게 안 돌아와요. 왜 이럴까? 왜 안 돌아올까? 말하지 않는가? 말했어요. 우리는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보내신 그분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순서를 보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언제 섰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생략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건 제가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일어난 모든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성령님이셨어요. 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데요. 순서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비박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이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민족적 편견에 똘똘 뭉쳐서 복음 들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역사의 출발이 되었는데, 세계 선교 역사의 출발점이 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던 분이 누군가 봤더니 성령님이세요. 그 모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세계 선교하자 이렇게 결심해 갖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그렇게 가게 만들었어요. 누가 주도했냐?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1, 2, 3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나요? 없죠. 구약시대는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면 1세기에는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예.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예. 이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권면하고 교훈하고 비평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예요. 이 사람이 뭘 예언했죠? 천하가 큰 흉년이 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교사들도 있었죠? 교사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도나 선지자나 이 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선지자들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통찰력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교사들은 전수되어 내려오는 성경 가르침과 해석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므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경우는 딱 이 경우밖에 없어요. 딱 이 경우밖에 없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표현했는데 주를 섬긴 게 뭘까요? 이 섬김은 대개 예배로 이해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뭐 하면서 예배합니까? 금식하면서 예배를 해요.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금식.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요, 금식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야, 나 좀 금식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시나요? 예, 일부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경험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도 경험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리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남,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는 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패스하면 안 돼요.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먼저 그들이 뭐하냐? 다시 금식을 시작해요. 금식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하냐? 다시 금식합니다. 다시 금식해요. 그리고 안수하고 보냈어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땅끝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미 뭘 내다보고 계신 겁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유럽 대륙에 복음이 가는 그 광경을 이미 그분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역사 성령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도 성령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민감하십시오.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춰진 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일이 수년째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목장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네. 성령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내 혼자 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됩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누구랑 가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보냈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교회가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잖아. 안디옥 교회가 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보냈다.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보냈죠? 성령님이 보내요. 성령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파송을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런 부담이 있어요. 재정이 없는데 또 나가면 어떻게 후원하지? 이런 부담. 근데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떤 교회는요, 한 주에 헌금의 전부를 다 보내야 된대. 선교사 후원금으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순종했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왔더니만 한 15년이 지났는데요. 15년 전에 교회 예산의 지금 15배랍니다. 15배. 누가 보내죠? 성령이 보냈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죠. 하나님 채워주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부담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진전이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도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시는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그만 전해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갑니다.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아요.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다가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이에요. 환상.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의 일행은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틀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큰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성령님이 그립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방향을 팍팍 틀어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캐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캐치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는 것은 누가 계획했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빌립에게 간섭한 거죠. 29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6절에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를 굳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빌립을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렇죠? 만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복음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굉장히 기독교 유물이 많다 그래요. 저도 한 가보고 싶은데. 에디오피아. 언제 복음 갔어요? 이때 갔어요. 그러니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가서 가라고 하신 성령 또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은 간닥의 여왕의 그 관리 한 명을 본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 거죠? 아프리카를 본 거예요. 아프리카. 이 그림을 누가 그립니까? 성령님이 그린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안디옥 교회. 유럽 가는 거 바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빌립. 자,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하니라. 자, 성령이 빌립더러 갑자기 수레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시가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야 복음이 아프리카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병거에 가까이 가라, 올라타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이 사람이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는 일 안 하실까요? 이 땅에도 복음 들어갈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때로는 이끌려 가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분이 그리신 큰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혼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 4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만화 같은 얘기. 심려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빌립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조금 있다 나타났어. 어디에 나타났냐? 아소도에 나타났어. 대충 거리가 한 35km 된다고 생각합니다. 35km. 저는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오늘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분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그분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안 나가니까 확 흩어갖고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갑니다. 서바나까지 갔어요. 바울을 통해서는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유럽. 빌립을 통해서는 복음이 어디로? 아프리카로. 근데 이 결정적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너무 코앞만 내다보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패턴이 이래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 단계를 생략하려고 해요. 보냄 받았으면 바로 뛰쳐나가는데요. 예, 바로 뛰쳐나가는 열정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뭐부터 해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 힘으로 가면 얼만 가면 다 주저앉으니까. 그분 다 아세요. 혹시 여기 나는 다시는 복음 안 전하겠다 결심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결심했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안 되거든요. 암만 해도 안 되거든요. 욕만 얻어먹고 비난만 받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해서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기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 혼자 가서 그런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패턴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의 역사는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제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너무 쉽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세요. 이제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처럼 그분의 주도로 맺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패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